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어제 보니까 완전히 봄이에요. 정말 이제는 확실히 이제 춥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딱 아침 되니까 이렇게 봄비가 부슬부슬 내려주니까 또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어제 대학로 보니까요, 쌍쌍 팔짱을 끼고 아주 화려한 밝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다니는 거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다 쌍쌍이 그렇게 다녀서 여기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하는데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그러면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우리 전라남도 진도군 그게 청해진 해운 소속이 인천발 제주도행 세월호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단원고 학생이 476명 중에서 295명이 사망을 하고 9명이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세월호 사건은 진행 중이고 이제 4월이 되면은 온 국민이 잊지 못하는 그 미제의 사건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게 정치적 이슈보다는 만모니즘의 방향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아주 그런 신호가 됐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사건이 정의롭게 잘 마무리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나 타 종교들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런 불교 여러 가지 이게 정화의 기능이 우리 한국에서 이게 상실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너무 만모니즘에 빠져서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다 이게 돈 하잖아요. 그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런 어떤 종교들이 물질적 타락으로 사회적 정화 기능이 마비가 됐다. 여기에 심각한 인식을 하고 또 우리만이라도 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년이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500년.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500년 됐네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를 생각할 정도로 기독교 내부에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500주년 되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들뜨지 말고 정말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차분하게 성찰하고 또 관념이 아니라 삶의 변화나 행동으로 이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깊이 통감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잘 믿읍시다.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정말 잘 믿읍시다. 지난주에는 제가 원래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위산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 3월 달에 중요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지난주에는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뭘 먹어도 이게 이제 답답해요. 우리 백 목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뭘 먹으면 여기가 이제 저는 예전에 위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위가 여기 있는데 하는데 위가 이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명치 위에는 다 또 식도래요. 근데 이게 답답해서 이거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이 편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밥을 적게 먹거나 잘 안 먹거나 죽을 먹거나 그러고는 이제 계속 물을 많이 마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게 또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그리고 덤으로 살도 약간 좀 쬐끔 덤으로 쬐끔 줄었습니다. 아, 참. 그러면서 참 인간이 간사하죠. 이렇게 속이 좀 답답할 때는 이 마음도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또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속이 좀 편해지니까 그 인해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게 하루 다르게 그냥 또 뭔가 의욕도 생기고 살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세요? 우리 또 생리적인 어떤 그런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묵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할 내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가나 혼인잔치는 1, 2, 3부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1부 가나 혼인잔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이번 그 성지순례 가나에 갔다 왔어요. 참 설교를 위해서 아주 잠시 갔다 왔어요. 거기 많이 머무르지도 않고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을 법한 그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는 이 첫 표적을 지난달까지 우리가 3개월 동안 무려 3개월 동안 요한복음 1장을 했습니다. 아셨어요? 저도 참 하다 보니까 1장을 3개월 동안 해서 참 대단원의 1장을 막을 냈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뭡니까? 말씀, 로고스, 생명, 빛이죠. 말씀, 생명, 빛. 태초의 말씀,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시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으로 오셨다는 그 내용. 서론이죠, 서론.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대화하는 중에 또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인자 위, 인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희한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표적의 책. 표적의 책이라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건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 말씀이신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2장부터 12장.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이 12장까지인데 그 사건은 몇 개일까요? 7개. 7개. 12장이니까 한 12개 되면 좋은데 사건은 7개. 아쉬워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가 짠지 12개가 아니라 7개. 근데 흥미로운 숫자죠. 7이라는 건. 이제부터 이제 1장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2장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숫자나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신비해.
흥미로운 그런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러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7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일반적으로 7 그러면은 무슨 수죠? 세상에서는 행운의 수지만 성경적으로는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완전수. 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많은 이적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뭐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이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7개만 그 표적을 넣은 것은 요한복음의 그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가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기에 7개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7개면은 완벽하다. 그 7개만 있으면은 그건 완벽하다. 표적으로. 그래서 이 표적들로 로고스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나기에 완벽하다고 봅니다. 자, 그 표적은 어떤 걸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만들었죠? 포도주로 만들었죠. 둘째는 4장에 또 가나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이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혹시 높아심에서 제가 청년 때에 오해를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무식하게 혹시 높아심에서 여기에 가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나예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 가나가 우리 가나 초콜릿에 가냐? 너무 당연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시 왜냐하면 이렇게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또 이렇게 오해를 품고 있을 수 있어서. 그 다음 세 번째는 5장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의 사건이죠. 디베라에서. 그 다음 6장, 다섯 번째는 6장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쫙 걸어오시는 그 표적. 여섯 번째는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시는 표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이렇게 7개. 7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 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바로 그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오늘 읽었듯이 11절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믿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는다?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은 은퇴하신 한동대의 전 총장 김영길 총장님이 성경을 참 아내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읽다가 이 구절에서 피식 웃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H2O가 어떻게 포도주로 화학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2O가 포도주의 화학식인 C6H12O6 이걸 어떻게 변하냐 이거죠.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예, 아멘. 우린 다 믿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정말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질문이 여러분 이렇게 한켠에 생기지 않나요?
아니면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예수님의 아주 작은 일이 있었던 것을 과장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석들을 다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웃긴 해석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말려서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그런 방식도 있대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말린 포도주가 들어있었는데 이 하인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부어라 했더니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요즘 뭐죠? 티백처럼 이게 물을 부니까 이거 막 포도주가, 참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이게 이제 뭐 그냥 무턱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증을 통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6가지 표적이요, 보면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와 양과 기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죠. 이 의미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단지 당시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물을 붓는데 포도주가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이게 대단하다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과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적들,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과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그는 어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이라든지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마치 퍼즐 조각이 막 흩어져 있다가 이게 막 합쳐져서 하나로 그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요한복음 특별히 더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술하기보다도 그 의미가 정말 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사건은 과거이지만 그 사건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모르는데 자꾸 높이 올라가면은 전체 그림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잘 몰랐는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뭔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건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는 지금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밝혀지고. 신학이 발달되고 과학이나 학문이 점점 발전하면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가능하겠다. 제가 이번에 성기순례 가니까 고고학이 막 발달되니까요. 고고학이 발달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있었던 그 일들이 물론 사건의 그 일뿐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해낼 수 있더라고요. 학문이나 과학이 발전한다고 성경의 사건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H2O가 C6H12O6로 변하는 게 지금은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발달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점점 인공지능의 시대인데 이게 뭐가 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사건들이 더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겠다. 자,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건이 어떤
우리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또 밝혀지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오늘 본문에 표적들, 첫 번째 표적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의 헬라어 원문에는 세메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메이아. 영어로는 사인이거든요. 사인.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을 말할 때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기적, 그 능력, 그 권능 이렇게 표현될 때에 그 원문에는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거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어잖아요. 뭐 폭발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사건들을 제자들이 기록할 때는 와, 이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나미스, 거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다면은 이 요한복음에는 세메이아, 그게 뭔가 사인이라는 거죠.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의미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으로 보고 놀라거나 두렵게 하는 사건 자체의 의미보다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 이 사건 자체의 놀라움보다는 사건이 도대체 가리키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더 집중한 거예요. 더 무게를 두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보면서 그냥 사건을 기술한 게 아니라 7개가 뭘 향해서 계속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한국 여성의 말투가 이런 거잖아요. 뭐 하지 말입니다. 할 때 이게 단순한 군대 용어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지 말입니다. 누구죠? 송중기를 가리키고 있죠. 다 말투는 그렇게 하지만 그 의미 속에 머릿속에 생각은 다 송중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7가지의 표적이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자체도 그 예수님의 어떤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사건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죠? 로고스다.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그것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세메이아,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세메이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2장 앞절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가리키는 건 또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 로고스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여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막 새로운 여정의 장이 쫙 열리는 거예요. 뭔가를 확 서막이 열리고 뭔가를 쫙.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전엔 분리되고 나눠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가 되었던 그것으로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태초의 말씀이 정신적인 관념이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신화가 아니라 이게 희한하게 관념인 것 같으면서 실체이고 신화인 것 같으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근원이며 모든 것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이 표적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주에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변하고 또 새로운 생명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그 생각이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체를 이제 막 만들어 간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을 가나 혼인잔치부터 7가지 표적이 하나씩 보여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로고스였구나, 그분이 실체였구나, 그 사건이 그걸 가리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 생명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창조를 이미 시작해 나가고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 그것들이 이미 시작이 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새 창조가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로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나요.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단순하게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세메이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태초의 그 로고스,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 되시는 그분이 현현한 것, 이 땅에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